자,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입니다. 길. 따라하세요. 길. 길이 뭐죠? 내가 가는 길이지 뭐. 길이지 뭐요? 내가 가는 길,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읽었던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잠언 4장 18절. 예. 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첫 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우리 지난주 의인은 뭐와 같다 얘기했잖아요. 나무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나무. 어떤 나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나무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죠? 자, 오늘은 그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악인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의인은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와 같다고 나와 있어요? 돋는 햇살 같아서. 돋는 햇살은 아침에 떠요? 저녁에 떠요? 아침에 떠요. 아침에. 어디서 떠요? 물속에서 떠요. 물속에서. 동해바다에서 막 떠오르죠? 보셨어요? 직접? 네, 보셨죠? 자, 찬양에서 나왔잖아요. 해가 어떻게? 우리 파페르남 떠는 걸 봐요. 자, 해가 뭐같이? 장사같이. 장군같이 막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요? 그 해가요. 어디까지 떠올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 우리 아들, 딸이 오랜만에 오면은 안 일어나잖아요. 해가 어디 뜰 때까지? 중천. 내 머리 위에 뜰 때까지 이 녀석들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의인의 길은 뭐와 같다고?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대요. 크게 빛나는데 어디까지?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오늘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 얼마큼 하셨어요?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 한낮에 광명에 이를 때까지 가야 돼.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아주 뜨거운 그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만이 믿음의 의인이라 불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길. 국어사전에 보니까 길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길. 국어사전대로 말하면 사람, 자동차, 비행기, 배 등이 왕래하는 곳이래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라는 말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는데 무슨 길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 길은 단순히 지금 내가 국어사전에서 말했던 그 길만이 아니에요. 뭐죠? 무슨 길이 없을까? 방법이 있죠. 방법. 그쵸? 뭐 손쓸 일이 없을까? 방법. 그쵸? 그 다음에 길이 났어 라고 할 때 그 길은 뭐죠? 그릇을, 자, 옛날 우리 동으로 만든 그릇 같은 거 주방에 있다 해요. 오랫동안 썼어요. 그릇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길이 났대. 그게 무슨 말이죠? 잘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등 요리하는데 문제 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강아지 한번 사왔네요. 어떻게 할 때까지 훈련시키죠? 뭐가 날 때까지? 길이 날 때까지. 앉아. 안 앉으면 뭐 안 줘요? 간식 안 주는 거예요. 자, 길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삶의 방편들, 또 어떤 방법들, 진로. 고3 애들 이제 곧 이제 수능 수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너 길 찾았어? 묻잖아요. 그 길은 뭐예요? 선생님 뭐죠? 진로를 정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고 구하고 여기 길이 있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대체로 우리 아이들, 우리도 그렇죠.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실패한 길도 있어요. 가서는 안 된 우리 인생의 길도 돌아보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은 이 길, 얼마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길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실패 없이, 아멘? 실수 없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길. 잘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설교는 성경 얘기잖아요. 잘 걸어간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길을 어떻게 갔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점 뭐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는 뭐 했어요? 주를 찬양했어요. 그럼 또 뭐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든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응답하실 때 움직였어요. 찬양하고 주를 향하여 기도했던 저 다윗,
온 마음으로 주를 경외한 것이 성경 시편에서 줄줄줄줄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다윗은 무슨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전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멜렉과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하면 가지 않았고 예스하면 갔던 것이 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지라 실수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실수하신지 아시죠? 그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표시했더라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실수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수한 게 더 많은데 다윗은 몇 가지? 여기 나온 대로 말하면 한 가지만 명시되어 있네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실수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 물론 약점도 있었어요. 실수와 실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아,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너도 그 길로 가라. 자,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친정 가서, 시댁 가서 불러요. 네 집 아기야?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입니다. 대답을 하면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랬어. 너도 아버지만큼만, 어머니만큼만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 들으신 분 아무도 없어. 왜? 너무 힘든 이야기야. 그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아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 누구같이? 다윗같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부모를 원망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부모였을 때, 할미였을 때, 내 자라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얘들아, 너희 부모 누구처럼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갈라졌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있죠. 남쪽에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왕이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왕들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의 아들은 므낫세 왕이었어. 또 그의 아들은 아몬 왕이었어. 다 3대만 왕인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세습되었기 때문에 다 왕이었어. 3대를 중심으로 한 이 집을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개판이었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집안으로 변신해봅니다. 특별히요, 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아몬, 그의 적들이요 암살까지 했어. 옳지 못한 행위 속에서 일어난 이 집안의 일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대로 쭉 믿는 집도 있겠지만 또 잘되는 집들 쭉쭉쭉쭉 뭐가 있겠지만 때로는 돌연변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돌연변이 은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의 아들 아몬, 엉망이었지만요, 그 다음 아들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요, 진짜 웃겨요. 8살인데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줄줄이 샀던 엉망했던 조상과는 비교할 수 없게 요시야 왕이 살았던 길을요, 저 위에 있었던 다윗의 그 왕과 비교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왕하, 열왕기 왕하 2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8살 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점을 찍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는지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하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근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 아몬.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는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죽음을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엉망인 집안에서 8살 때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 요시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갔대요?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모두는 뺄까요? 다윗의 길로 걷고. 자, 어느 날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됐어요.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사회에서 아까 이웃집 아저씨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름들을 자기 이름 말해볼까요? 시작. 주명서. 이름 없는 분도 계신데 시작. 주명서. 자신이 없네요. 우리의 이름이 한 대명사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네에서 일산동에서 오 김권사만큼만 대봐라. 박권사만큼만 대봐라. 주목사만큼만 대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이름이 뭘로? 대명사로 떠오른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대명사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 사람의 왕만 이야기하자면 요시야 왕이 살았던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의 길을? 다윗의 모든 길을 걸어갔던 왕이다. 뭐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럼 누구도 대명사인 누구도 다윗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대명사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누군가 본받고자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다윗의 길 대명사로 떠올랐던 것을 우리가 다윗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의 삶, 먼저 걸어갔던 다윗을 의인의 길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의인이 아닌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잠언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다. 먼저 읽었던 18절. 의인은 뭐와 같이? 돋는 해와 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빛나고? 크게 빛나서 어디까지? 한낮에 광명에 이르기까지 빛나야 되는 것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뭐예요 지금? 너무 부끄러운 뭐 같아서? 어둠 속에서 무슨 물건을 찾을 수가 있나요? 어둠 같아서. 그럼 뭐 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다윗과 그럼 상반된 사람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다윗의 아들 아까 누가? 솔로몬. 그 얘기를 따르지 못하여 나라가 어떻게? 두 개로 분열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따라하신다. 여로보암. 바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나라가 하나였을 때 솔로몬 밑에서 일했던 감독자예요. 어떤 감독? 솔로몬은 건축왕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궁전. 그 건축을 한 데 있어서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이요. 하루는 선지자가 오시더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 북쪽의 왕이 될 거야. 진짜 예언대로 저 여로보암이 북쪽의 첫 왕이 됐어.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왕처럼 북쪽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성공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절기가 있었죠. 절기 아시죠?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요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같이 합해서 예배 못 드리게. 자기가 지속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야망 때문에 여로보암은 절기도 바꿔버리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와 같은 여로보암 왕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상 1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뭐가 되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강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다윗이 걸어간 길은요 의가 됐어요. 돋는 해같이 떠올라가지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듯이 광명한 빛을 낼 때까지 걸어가는 의인이 다윗이라면요, 여로보암 저 북쪽 왕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요 뭐가 됐다고요? 그의 삶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대요. 저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북쪽에 있었던 저 여로보암의 그 길이 다윗과는 달리 죄가 됐기 때문에요, 북쪽에 있는 왕이 한 19명 됐었거든요. 쭉 세습해가면서 모두가 거의 다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이 다윗의 길과 같이 의의 길이 되기를 바란다. 죄의 길을 면치 못했던 저 북쪽의 왕 여로보암의 길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아멘. 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충고하세요. 너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혔는지. 충신이었는데,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권력이 진 북쪽의 왕이 된 이후에 변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절기를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저 여로보암을 향하여 너 나 내 등 뒤에서 버렸지 않니? 라고 슬프게 말하는 그 음성,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것을 믿으며 저 여로보암의 삶이 죄의 수위를 평가하는 잣대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죄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윗처럼 의를 평가하는 기준점, 잣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 땅 위에 세워가는 믿음의 영신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 왕상 15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와 좀 달리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더러움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여로보암 아들이 아버지를 안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듯이. 그러나 그의 아들 나답 역시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며 죄를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에게 이런 길을 알려준다, 이런 법도를 가르쳐준다 라고 했던 그 신명기 모세의 설교 중에 이와 같이 산 사람들의 길을 망할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갔을 때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망한 자들의 삶을요, 오늘 잠언 4장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망한 자들의 삶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은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대요. 악한 자들은요,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또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을 죽이거나 악을 행해야만이 잠을 내는 저 악한 자들. 그러면서 저들은요, 공의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수구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불의의 떡을 먹는다고 잠언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실 때 사람들 어떻게 마십니까? 줄줄이 마십니다. 퍼붓듯이. 악한 자들, 여로보암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저들의 삶을 이렇게 악인으로 표현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악인의 길을 피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기자도 이야기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우리의 삶, 의인의 길, 저 다윗의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다윗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길을 누구 손에?
하느님 손에 맡기면 우리의 길 위에 돌멩이보다는 우리의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을 때요 어떻게 걸었습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기둥 구름기둥 다 기억하십니다. 저들이 어떻게 걸었습니까? 구름은요 오늘 성령 강림 마지막 14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저 내 머리 위에 중천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들은 서 있었습니다. 겸손함이죠. 구름이 움직일 때 불이 움직일 때 앞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들고 저들은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저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앞에 빛으로 구름으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결코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먼저 앞서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겸손의 행진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영신인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길은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이 세상의 길은 없던 길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끔씩 산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작은 길을 더 넓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공이산. 우공이산. 풀이 가능하신가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자,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그러면 뽕나무를 향하여? 바다에 있는 그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영상 속에서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만진 인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림 보여주시죠. 아내가 갑자기 아팠잖아요. 그 아내를 업고 가다가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품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 남편이 결심했잖아요. 아내가 죽은 이후 아파서 죽었지만 병원 가는 길이 좀 빨랐더라면 혹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이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결혼하고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기는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사람이요 인도의 한 사람인데 만진이라는 이 청년이 젊은이가 22년 동안 아내가 넘지 못한 그 산길을 팠다잖아요. 22년 동안 자비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망치, 사, 곡괭이를 가지고 산을 팠는데 22년. 그 어떤 다른 영상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돌아가셔서 2007년에 그분은 영화도 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마운트맨이라는 보지는 않았는데 보고 싶은 거 있죠. 실제 있었던 일.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염소를 팔아서 닭을 팔아서 돈을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산을 깎았다. 그 산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업고 갈 때는 그 산이 산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22년 동안 굴을 봐가지고 길을 내가지고요 약 110m의 길을 냈대요. 폭 8m의 길.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지금 누가 다니고 있을까요? 차가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병원에 갈 사람, 학교에 갈 젊은 친구들, 취업을 했는데 길이 멀어가지고 갈 수 없는 젊은이들, 길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생각해봤습니다. 이 만진이라는 이 청년에 돌아가신 이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아, 다윗의 삶을 보면 알겠다. 다윗은 우리에게 길을 내줬습니다. 자기의 길처럼 걷도록 믿음의 의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길을 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하는데 재림, 길이 아직 없습니다. 소림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실 때, 태어나실 때 그 길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을 때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손짓하십니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요 부르실 때요 제일 먼저 어부들을 부르신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길을 내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길을 내셨어요? 많은 길이 있었어요. 자, 사마리아를 가는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됐어요. 왜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이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예수님은 길을 내서 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그녀를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가 복음화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든 그 길은 바로 복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죄의 길을 만들고 죄의 길을 걷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얼마나 큰 영토 확장에 힘썼습니까? 영국을 식민지로 할 때 로마가 영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체스터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졌답니다. 맨체스터, 레스터, 우스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체스터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집단으로 있는 그 동네 있죠. 병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를 체스터라고 했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있대요. 무력으로, 총으로,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걷는 저희들은 생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도 그랬지 않습니까? 신의주로 수많은 고속도로를 낼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교통을 정리했을까요? 전쟁, 식량을 가져가고 전쟁을 위한 길을 내지 않았을까 싶을 때 저희도 오늘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생명의 길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길을 걷지 말고 악인, 어떤 악인이라겠어요? 그들은 뭐와 같아서? 어둠과 같아서 뭐하지 못한다겠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악인의 삶,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 해가 돋아서 광명한 빛을 내서 어디까지? 저 위에 찬란한 빛을 낼 때까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 다윗과 같은, 저 요시야 왕과 같은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뭘로? 정죄로.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이다라고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길이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다윗은 한 가지 외에는 다 잘했다고 칭찬받았지만 우리는 99가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 길이 혹시 있을지라도 다윗같이 그 하나의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저 아담의 씨를 받았지만, 정죄의 씨를 받았지만 한 의로운 행위를 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길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그 길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계획한 그 길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맡겨 나아갈 때 의인의 길, 복의 길, 생명과 구원의 길, 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행하며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영신의 모든 선교적인 일들, 우리 가정의 모든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손짓하며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악인의 길로 부르지만 하나님, 저희는 그 악한 자의 길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며 주여 이 땅에 진리와 생명의 길을 놓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주님이 먼저 가실 때 그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참다운 제자의 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